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과 연기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대승불교의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개념화가 되어 가는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용수는 이 공을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초기 불교의 연기법과 완전히 일치시켜서 연속성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연기법도 좋고 공이라는 개념도 좋은데, 현대에서는 결국은 인간의 괴로움, 현대의 괴로움은 주로 이제 불안과 우울인데, 이것과 이제 어떻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관심사인데, 그러려면 잠깐 공과 연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는 이제 붓다의 그 설법을 위주로 한 초기 불교는 결국 이제 연기법이 이제 그 어떤 힌두이즘에서 이제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붓다는 이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 플라톤적 이분법이 아니라 연기라고 하는 다른 설명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기법이 뭐냐면은 이것은 저것에 의존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발생한다. 즉 모든 존재는 그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갈대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 있듯이, 모든 존재는 존재의 조건에 의해서 조건으로 만나서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과 현상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지만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찰을 해보니까 조건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더라. 요게 붓다 교설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석같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괴로움을 던져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설득력 있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7세기 이후에 이제 힌두교와 인도의 지성사에서 치열하게 이제 지적 대결을 하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불교는 그 실질적인 통찰보다는 좀 더 이제 교학적으로, 그리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로 대승불교가 나왔고, 대승불교의 최대의 논사,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적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용수 나가르주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용어를 필요로 하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붓다 교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은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해서, 또 공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체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기고 공, 연기이므로 공하다, 이렇게 해서, 원래 연기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제였는데, 이 시대에 오면은 공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이제 성격하면서 최고의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 연기법의 논리를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모든 현상에 자성이 없다. 심지어는 아비담마,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프레임까지도 자성이 없다. 그래서 아공, 법공, 필경공,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개념을 해체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용수는 논리로 해체한 것이죠. 그죠? 논리를 실제 통찰에 의해서 해체한 게 아니고, 그런 개념과 논리를 논리학에 의해서 해체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수는 연기를 공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승불교는 이외의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기보다 이제 좀 다르게 되는데,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깨달은 사람을 이제 붓다라고 하는데, 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이제 수행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성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삼아승기급을 또 태어나고 수행하고 이렇게 닦아서 마지막에 성불,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뭐 삼아승기급이면 기급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과 성불을 구분하고 성불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행주의적인 뭐라 그럴까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수행할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본각이니까. 원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 그리고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본각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다 구비되어 있고 우리는 원래 깨달아 있다. 깨달으면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 순간도 깨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럼 뭐야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상은 이제 조금 공허해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도 광선 미친 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가 너무 이제 공허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신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없다 이러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공의 논리가 이제 너무 허무해지는 것을 좀 메우기 위해서 아니야, 우린 모두 불성을 갖고 있어. 열애장에서 있어. 우리는 본각이야. 하지만 노력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시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불성이라든지 자성불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뭡니까? 다 긍정적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자,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선불교에서도, 진짜 자기를 찾아라. 근데 그 진짜 자기의 속성이 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껴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부정적 언어보다는 긍정적 언어를 쓰려고 하는 데서 또 열애장 사상이나 본각 사상 등이 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쪽은 대중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행도 안 되고, 철학적 깨달음도 안 되는 대중들은 그저 그냥 빌고 그 괴로움을 피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하는 걸 원하니까 그 붓다가 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냥 붓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붓다는 신이야. 일종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신불로 이제 개념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의 그 부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심지어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힘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 신앙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점차 이제 불교가 보호와 구원의 종교화 되어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성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를 만들어낸 뭐 요인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집착을 했던 아비담마 불교인데 아비담마라고 하는 게 이제 about 담마가 법 혹은 진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교서를 그 설법을 좀 더 체계화하는 과정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인도 대륙에서 철학적인 지적 도전과 맞서면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교를 그런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 설명하고 그 차이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탐구했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비담마 불교는 훨씬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붓다는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 별로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문제가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부처님의 설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하는 그 학풍에서 시작해서 개념을 정교하게 하고 체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시간, 공간,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것 완전히 철학적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붓다는 별로 그렇게 영향가 없다고 했던 이 주제에 너무 이제 깊이 어떻게 보면 말려 들어갔다, 천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고통받는 대중들하고 유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수가 이제 보는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 오히려 무아나 연기법에 의한 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낸 모든 단어와 그 단어들의 결합인 개념 체계는 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깨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통찰을 가지고 깬 게 아니고 논리를 가지고 깨었다. 요게 이제 용수를 그래서 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 논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상은 이제 그런 아비담마 불교의 언어적 개념적인 그 집착 혹은 그 천착에 대한 반작용, 이거 그다음에 반작용을 넘어서서 해체를 한 작업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와 논리로 다시 언어와 논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수단과 목적의 그 미묘한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또 이제 선불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불교는 언어와 논리에 대해서 좀 더 과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더 넘어가면, 예를 들면 용수는 논리를 해체했으므로 반지성적이진 않고 오히려 초지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메타지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불교는 입 닫아. 이렇게 단 거죠. 말하는 순간에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못 들으면 반지성주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개념 자체는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굉장한 지적 이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후대에 이제 열애장이나 본각 이런 거는 믿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성주의는 사실은 이제, 지성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따져봤자 소용없다. 요런 생각, 그 다음에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뭔가 생각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인 분석 자체를 엄청나게 경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경계하는 그런 태도가 되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몰지성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믿음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약간 이제 이 참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항상 약간 잘못되기가 쉬운 조금 강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초기에 그 소박하고 실질 삶의 통찰에서 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한 지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아비담마 불교가 지나치게 그 언어와 논리에 집착한 폐단을 깨기 위해서 대승불교 그리고 그 용수에 의한 공사상이 나타났지만, 또 그 공사상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된 경향이 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그 선불교가 나타나서 그거를 좀 통합하고 수렴하고 다시 이 공의 진정한 개념에 이제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그 언어와 논리에 대한 지나친 경계 이런 것들로 흘러갔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본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날 불교의 여러 유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반드시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붓다가 기본적으로 고집멸도잖아요. 붓다가 첫 말은 고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괴로움은 결국 불안과 우울인데, 그 현대인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어떤 불교라도 좋다 이거죠. 어떤 형태의 불교라도 좋은데, 그 불교가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혹은 좀 더 효과적이냐, 이 시대와 어떤 것들이 더 맞느냐,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그 치유책으로서의 그 불교의 효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을 잘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괴로움을 잘 소멸시키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묘, 백묘죠. 불교의 다양한 수천 년 동안 또 수많은 지역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었던 불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인의 괴로움을 잘 이해하고 소멸시켜내는가 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게 보는 것이 올바른 불교 활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저는 이제 초기 불교가 가장 소박하다.
그리고 이제 덜 변조되고 덜 위험하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초학자 그냥 아마추어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